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학개서 1장을 한 두 번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의 과업을 실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고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고 성전 건축을 때가 되면 재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과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들의 집착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그들이 핑계대는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 즉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모습,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그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안위만을 살피다가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6년간 방치했던 그 성전이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학개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선포한 지 4주가 지난 뒤에 멈춰있던 성전인 재건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는 기간을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의 결과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12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공경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은 경건과 존경심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존경심을 담아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이 하던 그 모든 일을 중단한 채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돈과 물질, 성공과 잘됨을 추구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죄악된 삶을 살았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에까지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최악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재건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죄악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리시는 사랑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의 삶에 있어서 다른 문제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바르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동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자극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혼을 뜻하고 좀 더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를 언급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잠든 상태를 깨워 일으키다, 방향성, 운동성을 부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영혼이 사실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잠든 것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함을 통해 이제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동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지역을 관리하던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성전 재건은 불법이라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반역을 꾀했다라고 거짓 상소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모든 무리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약속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들은 말씀에 따라 한 걸음만 옮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결정한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 말씀을 따라 한 걸음만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계획하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역경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고통을 또한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새 힘을 부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짧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결단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도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만 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변화를 살펴보시려면 학개 1장 2절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혹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12절과 14절과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 차이점이 보여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12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1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만 내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함을 통해 억지로 강압적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작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